오늘 말씀은 일종의 논쟁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경 없이는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의미를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 먼저 돌로 치는 사람은 그 사건의 증인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 사건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증인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공부한 대로 그것이 제일 정확하다라고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에 가장 분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이 머리를 써서 함정을 잘 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들어서 그 율법으로 자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가르치시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빈정이 상해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주장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습니다. 증언은 2사람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증인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에 자기 증언에 관한 얘기는 없지만 랍비의 전통은 자기 증언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증인은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아야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참된 빛이라는 사실은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적혀져 있는 대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내려오셨고 또 하늘로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신이 증언하기 때문에 그 사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인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그 증언이 모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빛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애가 탑니다. 빛 되신 분이
정말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가 빛이라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빛이 없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장금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수락관의 최고 상궁인 정상궁이 그 수락관 후보인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를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그 음식의 단맛이 났는데 그 단맛의 비결이 장금이는 홍시다라는 것을 절대 미각을 가지고 맞추게 됩니다. 정상궁이 왜 홍시 같으냐라고 물으니 장금이가 얘기합니다.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했는데 어찌 홍시 맛이 나냐고 하시면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빛이 오셔서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아니라고 하면 무엇라고 얘기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은 이론이 아닙니다. 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빛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추론할 수 없기 때문에, 논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그들 앞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그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합니다. 명절은 장막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밤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장막절은 유대인에게 큰 명절이었고 7일 동안 진행되는 큰 행사입니다. 추수 때에 이 명절이 있게 되는데요, 이 명절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 그들은 비로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 안에서 그들은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막, 텐트 속에서 기거했습니다. 집이 없고 본향을 향하여 가는 유목민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반석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때에 하늘에는 구름 기둥이 떠서 이스라엘의 낮 가운데에 그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위에 있어서 그들에게 따뜻함을 주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막절에는 세 가지 큰 행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에서 집이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장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장막절 기간 중에는
물을 떠와서 그 많은 물들을 쏟아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목마름으로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어떻게 내어 주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내는 것을 기억하고 샘에 가서 물을 떠와다가 그 물을 부어서 흘려내리게 할 때에 사람들은 광야의 생활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입니다. 과거 광야에서는 반석을 치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석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장막절에 하는 일은 성전 한 곳에 거대한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큰 횃불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는 빛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 횃불이 타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곳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물을 주셨고 또 광야에서 빛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7장 3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7절 37절 처음 부분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들이 쏟아붓는 그 물은 너희를 다시 갈증을 나게 하고 그 물은 쏟아 없어져 사라지지만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희의 속에서 넘쳐나는 항상 솟아오르는 생수가 되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된다는 말이 다음 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개념에는 같은 날 아침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절 3절에는 그것을 기록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간음한 여인의 기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한 일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실 때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니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곳이 헌금계가 있는 곳이라 말합니다. 헌금계는 여인의 뜰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헌금대 뒤에 놓인 것이 바로 성전의 촛대입니다. 잔치의 마지막 날 밤 큰 횃불이 거기에 있었고 엄청난 빛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그 빛이 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꺼져 버렸을 때에 그들 속에는 다시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이것을 이가봇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때에 번개가 빼앗겼고 엘리가 죽었고 자신의 남편도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마당에서, 그 차갑고 어두운 등불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수세기 동안이나 그 어느 곳에도 보이지 않았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나 기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며 계속해서 식민 지배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강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상징하는 촛대 앞에서, 백성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등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불기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평선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떠 있던 구름 기둥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밑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어둡고 진한 밤이 되었을 때 그 구름 기둥은 다시 불기둥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출애굽하였을 때 그 불기둥은 그들을 이끌어내었고, 추적자가 뒤에서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었고 하나님의 천둥과 번개가 그 구름 속에 내리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도 구름이 시내산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천둥과 불꽃이, 하나님의 불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성막 위에 그 하나님의 빛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텐트를 걷고 그 불기둥을 따라, 하나님의 빛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빛을 따라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쉐키나의 영광이다라고 말합니다. 쉐키나라는 말은 함께함, 동행이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장막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는 진리의 근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빛이 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말씀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가 되고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 적혀진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언약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양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장막절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빛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성경 공부만 하고 읽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것입니다. 한 정혼한 여인이 찾아올 남편을 정말 기다리고 그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남편은 여인에게 연애 편지를 날마다 보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연애 편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편지를 묵상하고 읽고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수천 번은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정혼한 그 남자가 돌아왔지만 이 여인은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이 연애 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애 편지로 자기는 만족을 하고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많이 외우라고요?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라고요?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라고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속에 적힌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장막절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출애굽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도살된 어린 양이셨습니다. 이집트와 노예 상태에서, 죄악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돌에서 깨뜨려 나온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넘쳐나도록 흐르는 생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알기 위해서 철학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진영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깨달으라, 이거 대단하지 않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십니다. 빛을 따르라, 그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의 빛이 이스라엘 머리 위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빛을 향하여 날마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빛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누릴 수 있었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영원한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읽어야, 묵상해야 주님을 알 수 있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뜻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을 따른다면 그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비행기가 뜨면요, 빛을 보고 사람이 산다는 것을 알고 폭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레이더도 없었고 GPS로 좌표를 찍는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비행기에 그런 훌륭한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폭탄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등화 관제 훈련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물론 라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학생들, 청년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민방위 날 중에 어떤 날을 삼고 밤에 불을 다 끄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죽은 듯이 라디오만 들으면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집 밖으로 빛이 새어 나오면 사람들이 와서, 공무원들이 불 꺼요 하면서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게 등화관제 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다른 종류의 삶이 생겨납니다. 신자는 결코 어두움 속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악과 죄의 영역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빛을 소유한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빛 안에 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떤 일들보다도 교회의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씩 큐티를 빠뜨립니다. 솔직히 저의 기준도 일주일에 5일 큐티하는 것이 제 목표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큐티 진짜 쉽지 않아요. 회사 갔다 오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는 집에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드라마는 매일 보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하루 스마트폰은 2시간 이상 붙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외모적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격려하는 사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한테 잘하는 것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인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 가난한 자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교회에 자기들이 사는 좋은 동네에 흑인이 이사 왔습니다. 그러자 성도들 중에 몇 명이 그 흑인을 반기고 기뻐하고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잘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또 이사와. 그러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아파트의 경비원들에게 간식을 전해 주십시오. 집에서 음식을 하면 조금 더 준비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업무 외에 다른 고된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사비를 틀어서 몇만 원이라도 봉투 안에 넣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름에 택배기사가 오면 냉동실에 얼음물을 꽝꽝 얼려 놓았다가 녹으면 드세요 라면서 손에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단에 거하는 목사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배려하는지를 보면 제가 빛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가면 1인분으로 2명이 나누어 먹지 않습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식당에서 준비하는 음식은 양을 많이 주는 것은 2명이 나누어 먹으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서비스로 주는 것입니다. 다른 밑반찬이 남아있으면 맛있는 밑반찬이 있어도 그것만 먹고 달라고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먹고 나머지 반찬들은 다 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음식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반찬이 아닌 큰 반찬들은 다시 리필해 달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값을 치르고 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올 때는 잘 먹었다고 인사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이 저를 대접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반찬 잘 먹는다고 이렇게 그것만 막 자꾸 갖다 주지 마십시오.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수요일 날 342번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습니다. 오는데요,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버스에 탔던 한 승객이 택시 운전사가 500cc짜리 생수를 따서 2모금을 마시고 다시 뚜껑을 닫으니까 승객은 음료수와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서 왜 기사는 마음대로 마시냐고, 기준이 도대체 뭐냐고,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꼬치꼬치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님께서는 모르겠다라고 난처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계속 소리가 나자 제가 뒤에서 마스크도 썼겠다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한번 배차를 받으면 서너 시간 운전하는데 물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고, 그 정도 배려도 융통성도 없느냐고 제가 뒤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맞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그 일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비단에 있으면 정의로워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목적과 돈이 결단코 결탁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 또 결과를 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자신은 만들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기가 노회의 정치를 하고 총회의 정치를 하는 일에 교회의 돈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기를 후원하는 성도
300명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한 사람당 1,000만 원을 그 목사님한테 후원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지요. 자신은 그 기도원 300용사를 위해서 따로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쁜 목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도 자신의 아들이 발행하는 신문을 평생 구독하면 그 구독한 사람을 불러다가 안수 기도를 해주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라고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반찬 하나 갖다 주시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다른 목적과 결부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반찬 잘해 먹습니다. 물론 주시면 잘 먹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도르가, 다비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다락방에 뉘어지니까 힘들었던 과부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속히 오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의 겉옷과 속옷을 내어 보이면서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지어 입힌 옷이다. 다비다가 우리를 위하여 해주었던 속옷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비다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빛 안에 거하면 반드시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이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를 가면 가장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통로에 경비 아저씨가 되고 관리원들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택배가 오면 택배 아저씨가 기쁨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의 삶을 빛 안에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